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도시의 존이라는 사람이 시로부터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망을 가지고 좀 다른 더 큰 주에 가서 그 사업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존의 식구가 이사하기 전 그 교회에서 크게 환송식도 또 위로와 격려도 받고 축복하며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고 그는 그 도시 작은 마을에 다시 사업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다른 큰 도시에 가서 곤경을 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사업장을 세팅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큰 도시에 가보았더니 글쎄 교회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거기에서 예배할 처수가 없어서 마음이 힘들었고, 주일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같이 가려고 했지만 주일학교가 없으니 어쩝니까? 난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자기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리 흔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주일에 갈 곳이 없는 방황하는 영혼이라면 어떻습니까? 여기 오면 우리가 서로가 알고 또 서로를 격려해 주는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존이 자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기게끔 만들었던 데에는 교회를 위해 누가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그 교회의 좋은 일꾼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존과 그의 가족, 성도들이 마음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곧 교회에는 좋은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도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현대교회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초대교회의 일꾼 세움을 통하여서 왜 좋은 일꾼이 필요한지,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더욱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고 또 좋은 일꾼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먼저 초대교회, 주님의 교회에는 어떠한 일꾼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교회라 하면 주변에 돌아다니도 전주에도 서너 개 초대교회라는 이름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초대교회는 early church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1세기 때 세워진 첫 번째 교회들을 이 초대교회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7절 끝부분에 설명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함이 교회에는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한다면 거기에는 근심 걱정도 없어야 되고 원망도 없어야 되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초대교회에 뭐가 생겼습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죄송합니다.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글 번역상 잘못 이해하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는 것은 가정도 팽개치고 또 거기에만 시간을 다 쏟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글상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는 의미에서 해석해 보면 쉽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넘겨주시면 초대교회 안에 누가 대부분이 있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류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룬 유대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이방 사람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어디로 들어옵니까? 초대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헬라인 한두 명 들어오고 또 헬라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회심하여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인 크리스찬이었던 초대교회에 누가 더 많아지는 겁니까?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에서는 기존대로 유대파 크리스찬들이 이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돕는 거예요. 구제를 계속 하는데 원래 했던 곳으로만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사람에게 이 구제가 손이 굽어지잖아요. 계속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만 더 많은 구제가 이루어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이 구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인데 왜 우리의 과부들에게는 이 구제비를 별로 안 주고 유대파 과부들에게만 주는가? 이렇게 해서 원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 아닌 차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생기게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기사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와 전도로 몇 명이 회심하여 교회로 들어옵니까? 10명, 20명이 수천 명이 회심하여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와 제자들이 구제하는 일만도 바쁜 거예요. 자신들의 본분은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제의 대상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도움받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잘 알지 못하였는데 원망이 생겨서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사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아주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방법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으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역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사도들이니까 다르죠. 지혜로운 방법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보고도 지나치면 문제가 다 지나가 버리게 되는데 자신들의 본분이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많은 교회사에게 정신없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7집사를 세워야 되겠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것에 대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꾀를 내서 내 이익은 챙기면서 이거 해야지 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데 본인만 몰라요. 사도들이 꾸며낸 계획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원망과 어려움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녹여줄 만한 능력을 가진 것이죠.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일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네, 누가 안 했네, 누가 빠졌네 자꾸 탓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었을 것인데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름다운 전통과 부흥과 성장 속에서도 문제는 있었다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문제는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정에도 불완전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사도들처럼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필요한 지혜로운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감당할 때 교회는 원만해지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7집사, 그 이름이 5절에 스데반을 비롯한 여러 집사의 이름들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구제에 빠지지 않고 원망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모두 불완전한 교회예요. 천상교회만이 완전한데 지상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 조금 실수해도 부족해도 그를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천상교회에 살고 있습니까? 지상교회에 살고 있습니까? 지상교회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약함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막 얼굴 붉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상교회에 사는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데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지혜로 해결해 가느냐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돌보심으로 다시금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했는데 다 지나간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칼로 물베기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잖아요. 우리가 실수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 수 있기에 이보다 더한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평안을 지켜가는데 주님의 많은 일꾼들이 부지런히 수고하고 감당할 때 교회는 빠른 회복, 빠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서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처럼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고 마음에 상한 자들도 있고 육신의 질고를 가진 자들이 있고 또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일꾼들이 있는 교회는 넘어지지 않고 서로 세워줄 수 있기에 이와 같이 서로를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 있는 일꾼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세워가는 지혜로운 교회를 세우는 평강을 지켜가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떠한 일꾼으로 뽑아 세웠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어떤 일꾼을 세웠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으로
지혜 충만에 이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말씀을 지킴에도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일꾼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에 확고한 믿음 충만한 일꾼이 세워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렵고 흔들리는 성도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기둥이 되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약한 자들이 기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직분자예요. 직분자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각각의 가정을 지켜나가며 가족들이 기대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이 기대어서 다시금 일어날 로뎀나무와 같이 쉼의 그 시간들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십자가 예수님께 붙들어 매고 있으면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교회 공동체는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 이러한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 우리를 붙들어 매면 옆에 있는 지체도 우리에게 기대어서 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혼자 기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붙들어 맨 그러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로서는 다른 이들을 붙잡아 줄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떠내려가는 그 백성들을 손을 우리가 붙잡아 구원해낼 수 있고 고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서로의 목적과 즐거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 뜻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니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보게 되고 우리 교회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애통함이요 긍휼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 웃고 있어도 그 안에 근심이 보여요. 다 근심처럼 보이지만 마음에는 단단한 믿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성도를 세워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시고 또 서로를 대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거의 비슷해요. 여성분들은 파마도 하고 화장도 바뀌고 관심 있게 보면 다 오늘도 제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난주에 좀 바뀐 부분들을 우리가 탁 눈치채고 머리 하셨습니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기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심령을 읽어내고 그의 기쁨과 아픔을 읽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보다 더 위로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 교회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유를 통용했다고 하잖아요. 내 것을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일어나는, 너무 어렵고 곤고하고 힘드니까 그를 찾아가 도와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안목이 있어 서로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더 힘을 얻게 되고 또 믿음의 왕성한 일들로 교회의 사역이 많아도 즐겁게 참여하며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강조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금방 지치고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여 충만한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오래 달릴 수 있고 날마다 지혜와 능력,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터와 가정을 돌봄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생활이 되어서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제 이번 직원 선거 준비도 저 혼자 준비했더라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기장론을 비롯한 당의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썼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투표함을 준비하기도 함께 했습니다. 또 부교육자들이 부지런히 수고하여서 또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벽을 깨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악한 영들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하였기에 이번 직원 선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도약하여서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3월 4월 은혜의 사역도 풍성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모으고 각각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믿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번 직원 선거에 이런 일꾼들이 부름받아